지금의 습성이 내가 전생에 살아왔던 모습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불자 여러분, 해탈도량에 처음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 더없이 기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걸까? 어떤 분은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소리부터 지릅니다. 마치 맹수가 으르렁거리듯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음식만 보면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자꾸 먹게 되고, 남이 먹는 것을 보면 나도 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졸립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도 자꾸만 눈이 감기고 따뜻한 곳만 찾아다니며 누워있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분들을 보면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호랑이였나봐. 전생에 돼지였나봐.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농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지금 모습, 지금의 습성, 지금의 성격은 전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업보와 윤회의 진리, 그리고 우리의 습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혜입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6도, 즉 6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상도, 인간도, 아수라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 이 6개의 세계를 중생들이 자신의 업에 따라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물레방아가 쉬지 않고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은 무명에 덮여 있고 애욕에 묶여 있어서 이 육도를 마치 물레방아처럼 돌고 돈다. 시작을 알 수 없고 끝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과거 무량겁 동안 우리는 이 육도를 수없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생에는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 눈부신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다하면 다시 떨어집니다. 어떤 생에는 아귀로 태어나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고 배는 큰 항아리처럼 부른 채 끊임없는 굶주림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어떤 생에는 지옥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에는 축생, 즉 동물의 몸을 받았을 것입니다. 동물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정법념처경에서는 축생도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축생들은 어리석음이 깊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직 먹고 자고 번식하는 본능에만 이끌린다. 서로를 잡아먹으며 두려움 속에 살고 사람에게 부려지며 자유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로 태어났다면 평생을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소로 태어났다면 무거운 짐을 지고 논밭을 갈아야 합니다. 돼지로 태어났다면 좁은 우리에 갇혀 살이 찌기만을 기다리다 결국 도살당합니다. 토끼로 태어났다면 평생을 천적의 공포 속에서 떨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축생도의 실상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처지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축생도가 나쁘다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역시 윤회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몸을 받았든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축생이라고 해서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자비롭고 희망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동물로 태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생담을 보면 부처님께서도 과거 생에 수많은 동물의 몸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혜로운 사슴으로 태어나 숲속의 동물들을 이끄셨고, 어떤 때는 원숭이로 태어나 동료들을 구하셨고, 어떤 때는 코끼리로 태어나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몸을 받으셨든 항상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셔서 결국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진리이자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업을 지으면 축생으로 태어날까요? 업보차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심한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 계율을 어기고도 참회하지 않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 인색하여 한 푼도 보시하지 않는 것,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 음욕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는 것, 화를 내어 남을 해치는 것, 술에 취해 방일한 생활을 하는 것,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는 것, 이런 업을 많이 지으면 죽은 후에 축생도로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의 몸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 생에 선한 업도 많이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선업을 쌓으면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주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났다고 해서 전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의 습관, 전생의 버릇, 전생의 성향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습기라고 부릅니다. 습기, 산스크리트어로 바사나, 이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습관적 성향을 말합니다. 마치 옷에 향이 배어들듯이 우리의 의식에 과거의 경험들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식 30송에서 세친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레야식의 종자가 훈습되어 저장되고 그 종자가 다시 현행을 일으킨다. 종자와 현행이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끊임없이 이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은 우리 마음 깊은 곳, 아레야식이라는 창고의 종자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종자들이 다시 싹을 틔워 우리의 습관과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한 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현생으로, 현생에서 내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죽을 때 몸은 사라지지만 업과 번뇌의 종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다음 생으로 이어져 다시 과보를 받게 한다. 참으로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습기, 우리의 업력은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생에 개로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음식을 보면 빨리 먹으려 하고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합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지저대고 다른 개가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싸웁니다. 이런 습성이 십수년 동안 반복되면서 아레야식에 깊이 각인됩니다. 마치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져 구멍을 내듯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 습기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 습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유난히 충성심이 강하고 음식을 빨리 먹고 자기 물건이나 영역에 민감한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자기 것을 빼앗길까 봐 불안해합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명의 바람이 진여의 바다를 움직여 파도를 일으키듯 과거의 습기가 현재의 마음을 움직여 상을 일으킨다. 아름다운 비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불어오는 습기의 바람이 그 바다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 파도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감정이고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습기는 나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습기에는 선한 습기도 있고 악한 습기도 있습니다. 만약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다면 선한 습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착하고 불법의 인연이 깊고 명상을 좋아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남을 돕고 거짓말을 못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도 모두 과거생의 선한 습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저 세상에 가서도 기뻐한다. 두 세상에서 다 기뻐하며 자기의 청정한 업을 보고 더욱 기뻐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선한 업을 쌓으면 그 습기가 생생세세 우리를 따라다니며 복이 됩니다. 마치 좋은 향수를 뿌리면 그 향기가 오래도록 남듯이 말입니다. 반대로 악한 업을 쌓으면 그 습기도 우리를 따라다니며 장애가 됩니다. 마치 몸에 악취가 배면 씻어도 쉽게 없어지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능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습기를 끊지 않으면 해탈할 수 없다. 마치 옷에 밴 기름때를 제거하지 않으면 옷이 깨끗해질 수 없듯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고 염불을 하고 참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축적된 나쁜 습기를 정화하고 선한 습기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전생의 축생이었던 습기는 더욱 주의 깊게 정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습성은 본능에 가까워서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음식을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축생의 습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습기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하면 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처럼 온갖 법을 그려낸다. 마음을 바꾸면 세계가 바뀐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습기에 끌려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면 그것이 새로운 습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습기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축생의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남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비심을 갖기 위한 지혜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지도론에서 용수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볼 때 그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가 어떤 업을 지어 그렇게 되었는지를 본다. 그리고 그를 비판하는 대신 자비심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이해, 비난이 아니라 자비여야 합니다. 음식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법념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생들은 항상 굶주림의 두려움에 시달리기에 음식을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 배가 부를 때도 더 먹으려 하고 다른 동물의 먹이까지 빼앗으려 한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 유난히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먹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분들, 대화를 나누다가도 맛있는 음식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는 분들, 특히 남이 먹는 것을 보면 자기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생에 먹이를 구하기 힘든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언제 다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으려고 합니다. 들개는 쓰레기통을 뒤지다 음식을 발견하면 급하게 먹어치웁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먹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먹이를 발견하면 다른 까마귀들이 오기 전에 빨리 먹고 심지어 숨겨놓습니다. 이런 습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과거 생에 배고픔으로 많이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며칠씩 굶주리며 먹이를 찾아 헤매며 때로는 다른 동물들과 싸워가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자비심을 내야 합니다. 저분은 전생에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이제는 사람의 몸을 받았으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수면에 대한 욕구가 과도하게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바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치 돼지와 같아서 먹고 자는 것만 좋아한다. 어리석음이 깊어 항상 잠에 빠져 있다. 주변에 하루 종일 졸거나 자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 계시지요? 조금만 피곤해도 바로 눕고 의자에 앉으면 금방 조는 분들, 무슨 일을 하든 의욕이 없고 나른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생에 잠을 많이 자는 동물, 예를 들어 돼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돼지는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보냅니다.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를 반복합니다. 고양이도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잡니다. 동물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면서 보냅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그 습기가 사람의 몸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낮에 햇볕 쬐는 것을 좋아하고 따뜻한 곳에서 자는 것을 유난히 좋아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양이가 햇볕 드는 창가에서 웅크리고 자듯이 말입니다.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삼법도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랑이나 곰 같은 맹수로 살았던 중생은 사람이 되어도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낸다.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이협적인 태도를 보인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크게 소리를 지르는 분들,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거리듯 말하는 분들,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참지 못하고 바로 공격적으로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생의 맹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맹수들은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면 즉각 공격합니다. 그것이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자기 영역에 다른 호랑이가 들어오면 바로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곰도 새끼를 보호하거나 먹이를 지킬 때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 본능적 반응이 사람의 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업보차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초식동물로 살았던 중생은 항상 포식자의 위협 속에 살았기에 사람이 되어도 두려움이 많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남을 쉽게 믿지 못한다. 주변에 항상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깜짝 놀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경계심부터 갖고 밤에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항상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생의 토끼나 사슴 같은 초식동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초식동물들은 항상 천적의 공격을 받을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사자, 호랑이, 늑대, 독수리, 수많은 포식자들이 그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토끼는 풀을 뜯다가도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핍니다. 사슴은 물을 마시면서도 고개를 들어 주변을 경계합니다. 그 습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청결에 무관심하고 냄새에 둔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환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 사는 동물들은 악취에 익숙해져 그것을 불쾌하게 느끼지 못한다. 사람이 되어도 청결함에 관심이 없다. 목욕을 자주 하지 않고 집이 지저분해도 개의치 않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귀찮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생의 진흙탕이나 더러운 곳에 사는 동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돼지는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소도 진흙탕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편안한 것입니다. 냄새나 더러움에 대한 감각이 사람과 다릅니다. 그 습기가 남아있어서 청결에 대한 감각이 약한 것입니다. 말이 없고 표현이 서툰 경우도 있습니다. 대승이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물들은 언어가 없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 그 습기가 남아 사람이 되어도 말이 적고 감정 표현이 서툴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고 말을 시켜도 한두 마디만 하고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중 일부는 전생의 동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울음소리나 몸짓으로만 의사소통합니다. 개는 짖고 고양이는 야옹하고 소는 음매 울고 말은 히잉거립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 언어 표현에 대한 습기가 약한 것입니다. 집단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생담에서는 여러 동물들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특히 호랑이나 표범 같은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사람이 되어도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회식이나 모임을 피하고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생에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분들은 전생에 양떼나 새떼처럼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영역의식이 강하고 소유욕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내 것 하며 집착하지만 자신조차 자기 것이 아닌데 하물며 다른 것이야. 자기 물건을 남이 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 자기 자리, 자기 공간에 대한 집착이 강한 분들. 조금이라도 자기 영역이 침범당하면 화를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생에 영역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는 자기 집, 자기 주인, 자기 밥그릇에 대한 소유욕이 강합니다. 고양이도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지킵니다. 그 습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을 남을 판단하고 비하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습기가 있지 않은가? 나도 화를 잘 내지 않는가? 나도 음식에 집착하지 않는가? 나도 게으르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습기가 있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분은 과거 생에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저분도 나처럼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서로 가깝지만 습관이 서로 멀어지게 한다. 맞습니다. 우리는 본래 모두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생셋에 쌓아온 습관, 즉 습기가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습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습기를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관찰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몸, 감수, 마음,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자신이 어떤 습기에 끌려가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정화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을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인가? 그냥 허겁지겁 먹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화가 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지는 않는가? 내가 두려워할 때는 어떤가? 과도하게 움츠러들지는 않는가? 내가 잠잘 때는 어떤가? 티오 이상으로 오래 자지는 않는가?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다 보면 자신의 습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습기가 보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수능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명이 밝혀지면 곧 사라진다. 마치 어둠 속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맞습니다. 우리의 습기는 무의식 속에 숨어 있을 때 강력합니다. 하지만 의식의 빛으로 비추면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먼저 관찰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나의 습기를 관찰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습기에 끌려갔는지 반성하십시오. 맹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보라.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참회입니다. 관보현보살행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악업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으니 이제 모두 참회하노라. 여러분,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과거의 업장을 씻어내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앞에 앉아 이렇게 참회하십시오. 과거 생에 제가 축생의 몸을 받아 어리석은 삶을 산 것을 참회합니다. 지금도 그 습기에 끌려가는 저를 참회합니다. 음식에 탐착하는 마음을 참회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참회합니다. 화내고 공격하는 마음을 참회합니다. 두렵고 의심하는 마음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회하십시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회하면 죄가 가벼워지고 참회하면 죄가 사라진다. 참회는 모든 선의 근본이다. 참회를 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업장을 씻어냅니다. 저도 수행 초기에 참회를 많이 했습니다. 참회를 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음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염불입니다. 관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6 글자를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80억 겁 생사중죄가 소멸한다. 여러분, 염불은 가장 쉽고도 가장 강력한 정화 수행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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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6 글자 속에 무량한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에 집착하는 습기가 있다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먼저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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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드십시오. 화가 나는 습기가 있다면 화가 날 때마다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두려워하는 습기가 있다면 두려울 때마다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의 무량광명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대직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명호는 대신주와 같아서 일체 악업을 소멸하고 일체 선근을 증장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염불은 우리의 나쁜 습기를 태워버리는 지혜의 불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8번 염불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108번 염불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염불하십시오. 염불이 습관이 되면 나쁜 습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보시입니다. 우바세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인색한 마음을 없애고
자비심을 키우며 복덕을 쌓는다. 보시를 하면 과거의 악업이 소멸된다. 여러분, 축생의 가장 큰 습기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영역만 지키고 자기 것만 챙깁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보시입니다. 음식을 혼자 먹지 말고 나누십시오. 돈이 생기면 일부는 꼭 보시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시주하고 좋은 일에 기부하십시오. 처음에는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색한 습기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보시하십시오. 보시를 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고 기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즐겁고 편안하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낮에도 밤에도 편안하게 잔다. 보시를 하면 인색한 습기가 사라지고 자비심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공덕으로 내 생에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재물을 모으지 않고 사람을 모은다. 베풀수록 더 많은 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5번째는 지계입니다. 법망경에서 부처님께서는 10중대계와 48경계를 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일체 선의 근본이다. 계율을 지키면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쌓는다. 여러분, 축생의 습기는 본능을 따르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훔쳐서라도 먹고, 화나면 때리고, 욕정이 생기면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계율입니다. 5계를 지키십시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기.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축생의 습기는 크게 약해집니다. 특히 살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레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공격적인 습기가 사라집니다. 또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술은 이성을 마비시켜 동물적 본능을 드러나게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동물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술을 멀리 하십시오. 맹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몇 가지 안 된다. 예의를 지키고 염치를 아는 것이 그것이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6번째는 경전 공부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을 수지독송하면 먼저 지은 죄업이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축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고 지혜가 없습니다.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경전 공부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으십시오. 금강경, 법화경, 아미타경, 법구경,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경전을 읽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왜 이런 습기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 습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경전이 가르쳐 줍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을 듣는 사람은 설령 축생이었다 해도 결국 부처가 된다. 희망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경전을 읽고 공부하면 어떤 습기를 가졌든 결국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진리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선제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지 말고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덕 있는 사람을 공경하면 큰 복을 얻는다. 여러분, 혼자서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스승, 좋은 도반을 만나야 합니다. 절에 나가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십시오. 불자들과 함께 염불하고 공부하십시오. 선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선한 습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쁜 습기가 더 강해집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과 사귀면 슬픔에 빠지고 선한 사람과 사귀면 기쁨을 얻는다.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선한 사람을 보면 본받고 악한 사람을 보면 자신을 돌아본다. 그러니 선택을 잘하십시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수행하십시오. 8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보살의 10대 원을 설하시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력이 없으면 보리심을 내어도 퇴전하기 쉽다. 원력을 세우면 생생세세의 그 원을 이루기 위해 정진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원을 세우십시오. 나는 이 생에 반드시 축생의 습기를 벗어나겠다. 나는 반드시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겠다. 나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나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 이렇게 강하게 원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원을 되새기십시오. 무량수경에서 법장보살은 48대 원을 세우시고 무량겁 동안 수행하셔서 결국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원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학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을 세운 후에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된 후에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후에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진 후에 얻는 것이 있다. 여러분도 원력을 세우십시오. 그 원력이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8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관찰, 참회, 염불, 보시, 지계, 경전 공부, 선지식, 원력. 이 8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우면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되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씩 순간순간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때를 풀어내듯 악을 제거한다.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정화하다 보면 어느새 깨끗해집니다. 석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1년을 하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3년을 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성불한다. 용녀도 성불하고 제바달다도 성불한다. 하물며 지금 수행하는 여러분이야. 여러분도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전생에 어떤 몸을 받았든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하면 반드시 부처가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중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늘이 명한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성을 따라 수행하면 반드시 도를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진리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 지금의 습성은 전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음식에 집착하는 것, 잠을 많이 자는 것, 화를 잘 내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습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관찰, 참회, 염불, 보시, 지계, 경전 공부, 선지식, 원력. 이 8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과거의 모든 습기는 정화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동물 같은 습성을 보인다고 해서 비웃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분은 과거 생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는 자비심을 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든 어떤 습기를 가졌든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공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이 서로 멀어지게 한다. 하지만 그 습관도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전생의 습기를 정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의 모든 나쁜 습기를 정화하시고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저를 포함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 화가 날 때, 두려울 때, 게으름이 올라올 때, 그때마다 자신을 관찰하고 참회하고 염불하십시오. 석 달, 1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과거의 습기는 점점 약해지고 선한 습기는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정화되어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무상도에 들어가 빨리 부처 몸을 이루게 할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부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생에 무엇이었든 어떤 업을 지었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른 마음을 내고 바른 수행을 하면 과거의 모든 업장은 소멸됩니다. 중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자는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남이 보든 안 보든 항상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한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보호자를 얻는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습기에 끌려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주인이 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일체불보살님의 가피로 여러분 모두 습기가 정화되고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이 생에 반드시 도를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해탈도량의 첫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해탈도량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수행이 되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